주님 평화.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 거죠? 예. 사순 2주일입니다. 또 우리 사순 2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주일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일 복음은 거룩한 변모인데요. 이 거룩한 변모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이 세 군데 다 나와요. 근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테오 복음과 그 마르코 복음, 그러니까 가장 쓰여진 게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은 오늘 마르코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2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냥 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루카 복음에서만큼은 제자들이 산을 올라왔을 때 가팔랐다고 생각을 했는지 피곤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 제자들이 겁에 질린 모습이 갑작스럽게 닥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이 예수님의 변모를 본 거 아닐까?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고 있다가 깨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횡설수설을 했다라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게 말을 했다라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초막셋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뭔 생각인지 모르고 막말을 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 14장에도 또 그 비슷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또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카 복음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즉 잠에서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다 텐트 짓고 우리 같이 살아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깔리고 나타나면서 이제 그 구름 속으로 그들이 뒤덮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겁이 났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또 표현이 달라요. 어느 쪽에서는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복음에서는 두려운 상태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약간 그러니까 각 복음사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는 순간 짬뽕이 되는 순간 이상한 해석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상한 신학, 성서신학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그 복음의 어떤 문체를 고유의 문체로 바라보고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셋 다 주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대표인 오세와 그리고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잖아요.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 외에 지금 말한 어떤 시제가 일치하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이 일치하지 않고 잤냐 안 잤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읽을 때는 좀 되도록이면은 다양한 해석으로 보시되 우리가 또 성서 읽으면서 지적 욕구도 충족시키면 좋은 거죠. 그게 나쁠 건 없어요.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많이 아는 건 좋은 건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세 복음이 공간 복음이 주장하는 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바를 그 핵심을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변모를
본 그 제자들의 반응과 그 이후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사실에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모습을 봤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보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은 신비 체험인 거죠. 신비 체험. 두려워도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머물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좋죠. 우리 처음에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감정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중간에 예수님 복음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을 해서 혹은 어떤 이 종교가 좀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아서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 이 신앙의 시작은 누구나 거의 그러하듯 되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이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큰 차이가 있죠. 그 이전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다 지켜줘. 범법 행위를 해도 예수님이 다 보호해줘. 사랑해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숭상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어깨뽕이 팍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하느님의 말씀, 이분은 그냥 단순히 니들이 존경하는 수준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즉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분의 말을 어떤 존경하는 스승의 명령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절대적인 불가역적인 명령임을 깨닫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명이 주어져요. 그때부터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왜? 그냥 편하게 무의도식하듯 그냥 그분한테 얹어가는, 숟가락 얹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구나. 그분에게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밥을 해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밥을 지어서 내가 지어 먹고 내 이웃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해져요.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여러분 계속 거기 반복해서 가고 머물고 하면 거기가 편해지잖아요. 뭐든. 근데 그렇게 오래 머문 곳에서 떠나는 건 참 두렵죠. 저희 어머니가 발안에서 사셨지만 시집 와서 평택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잠깐 뭐 근처 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신 적 있지만 주로 평택에서 사시다가 저희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대전교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이 대전교구 쪽으로 모시고 오려고 어머니 보고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평택을 떠나는 게 두려우셨어요.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정쩡하게 천안에서 머무시게 된 거죠. 평택이 가까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기를 주저하셨죠. 근데 막상 두렵지만 어쨌든 평택을 떠나서 충청도 천안에서 자리를 잡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이곳에서 또 마음을 잡으시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생활 처음에는 진짜 낯설고 힘들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장소는 좀 바뀌어서 장소가 낯설지 몰라도 이 공동체가 있는 곳 어디든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떠날 때의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동안 다 주님이 떼먹여 주셨으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하려 하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게을리하고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눈 감아주니까 편하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딱 그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 사는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와서 먹여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또한 주님이 하신 그 선교 사업, 이 구원에 대한 선포, 하느님 나라 선포, 죄에 대한 용서, 해방, 우리도 함께 선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겠죠. 예.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방향이든 그것은 또 각자의 모습에 맞게 할 겁니다. 어떤 경제인이라면 자신의 어떤 사회생활, 사업으로서 정직하고 건실한 사업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정치의 길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것을 할 것이고, 또 성직자 수도자들은 기도와 영성생활로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의 기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주부라면 가정에서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가장이라면 가장으로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써, 자녀라면 자녀다운 후손으로서 각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삶에 맞게 하느님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말을 들으라는 그 명령에 부합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한 또 하루 되시면서 또 사순 2주간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을 찾아보시면서 우리들의 거룩한 변모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